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83장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4장입니다. 그 옆에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불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또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역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또한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서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회복시키고자 해도 이 한 번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담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관계는요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관계에서 말 한마디를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관계의 싸움이 얼마나 가냐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험담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결별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을 풀지 않고 그 친구만 보면 원수처럼 여기고 그 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의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 이 사람의 이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관계의 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만 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요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누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제 이름만 불러도 상처를 받았어요. 저희 아이 진욱이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에게 약간 서운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마음이 막 울적하고 막 울어요. 금방 서운해져요. 세속적인 말로 잘 삐져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할 때 금방 마음에 분이 나고 또한 화가 나고 이 관계를요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리고 막 대판 싸우고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 나는 당당하다, 난 옳다라는 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벌어집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니까 두세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짜내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정말 지혜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오로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영역을 평생 못 봐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때로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어려워요.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같이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원수처럼 보이고 아내가 원수로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린 아이들 요즘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싸우는데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여러분 어때요? 같이 막 분이 나요? 아니요, 재밌어요.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 손자들이 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이유가 없는데 막 분을 내고 감정 싸움에 빠지고. 아이니까,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데도 저런 걸로 싸우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순식간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상처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도 허물이 있는 인생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저에 대한 비방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맞습니까? 서리가 내립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을 조절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분대로 화를 내고 기분대로 행동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 내 생각과 달리 그냥 널뛰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감정에 휩쓸려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이렇게 해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가 이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여러분,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울증 환자,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가진 이 한계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근데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면 금장 마음이요 가슴이요 절카닥 내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성도는 빠질 뿐이 아닌데 예배를 빠졌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감정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를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계속 혀가 꼬이고, 뭔가 우리 성도님들 어저께 또 새가족이 왔잖아요. 새가족이 왔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정말 은혜를 끼치기가 너무 이 육체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저께 목회자가 가장 어려울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 정말 식은땀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 때로는 조카처럼 또 손자처럼 여기고 또 내 자녀처럼 여기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들은 대부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과 싸우다 보면 여러분 상처 입히고 그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습니다. 제가요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가장 죽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또 섬겨주시는 분이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났는데 꿈에서 갑자기 저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등 돌리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고 누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관계가 토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의지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만드십니까? 관계가요 꼬이게 만들어버려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내색을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저 사람을 잃을까 봐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요
눈곱만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게 만들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에 용서하지. 형제지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부부지간의 싸움도 칼로 물베기인데 형제들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형제들은 그렇게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풀려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야곱이 동원했어요. 형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이 예물을 뜻과 또한 형 예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게 그냥 사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과를 했다고 우리의 이 분노, 이 원한 사그라집니까? 사죄를 해라, 사과를 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사죄합니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3자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베레벨 말씀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을 거예요. 한 책을 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을 상처로 받지 않아요. 그들의 연약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 역시 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고 이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입으로 나왔으면 더 큰 악이 없을 거고 독한 말이 없을 것인데 말로만 뱉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들이 삐져서 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이것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얻었던 영적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보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무언가 잘못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의 관계, 또한 목사님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같은 이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존경이 되지 않지만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더 목회자가 바로 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것들이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에게의 관계. 여러분, 이유가 없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요즘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 주변에 차들이 주차가 된 차들이 있는데 약간 흠집이 나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것이 우리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소행으로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아님에도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해가 풀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용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지체들의 아름다운 관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이 혹시나 우리에게 발견됐을 때 이것들을 상처로 받지 않는, 하나님, 그 관계를 뛰어넘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이 상처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그만큼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우리 나이인데, 귀한 존재인데 세상 어떤 것과 바꾸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것들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말 한마디로 바꿔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컨트롤하는 자,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분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그랬는데 몸도 막 그랬고 아이들하고 막 같이 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정말, 이 중요한 설교를, 주일 설교를 정말 막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슴에 와닿은 설교를 못하잖아요. 막 마음이 또 어제 보니까 막 새로운 성도도 왔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이유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요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매이는 순간에 여러분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설교하려면 찬양 한 곡 부르고 막 이렇게 찬양하려면 너무나도 이 설교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암기하여서 막 영으로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찬송가를요 힘있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 앞에 서는 날이 가깝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 에서와 또한 하친을 청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서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깨끗이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모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은, 내 마음은 범죄한 하나님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범죄한 생각들로 가득하고 하나님,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